저희는 계속해서 주중 새벽기도부터 이제 생명에서 한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가운데 6가지와 7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스가랴의 배경이나 이런 환상들 기억하시나요? 남유다의 바벨론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 후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태클도 들어오고 방해도 들어오고 각자 살기도 바쁘고 의욕도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일단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 전쟁으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 꿈과 희망이 생기지가 않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렇게 외쳤지만 회복이 이렇게 황폐한가? 여기서 어떠한 회복이 날 수 있는가 하면서 모두들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꿈과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한 권면을 하십니다. 너네 조상이 했던 짓 따라하지 말고 이젠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네가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러나 그 끝에는 너에게 약속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주중에 5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스가랴가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4명의 말탄자들, 두 번째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또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 5번째, 순금 등장대와 2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새벽기도 하실 때 말씀 길이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끝내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뭐 20분 정도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재밌고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환상들을 보면서 천사와 얘기를 하고 이제 본문 그리고 오늘 6번째 기억하시죠? 두루마리 그리고 7번째 에바 속 여인 5번의 환상들을 보고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전에 환상들을 보고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천사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가 뭐가 보이냐 물으니까 저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길이 20규빗이면 9m 정도, 30피트 정도 되는 길이고 너비가 10규빗이면 4.5m, 한 15피트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천사가 너 뭐 보고 있어? 하니까 스가랴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보고 있는데 저게 뭘까요? 합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니까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큰 두루마리에 저주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 또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주는
하알라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맹세와 저주 함께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흔히들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맹세와 저주는 함께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맹세를 하면 저주도 꼭 함께 나와요. 이 맹세 안 지키면 너 저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흔한 일이죠. 그러면 다른 죄도 있는데 왜 굳이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즉 맹세하는 자들의 저주를 적어 놓았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예전 같지가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전쟁으로 인한 힘든 생활도 있었을 것이고 건물들도 온전치 않았을 것이고 생활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살기 바빠, 할 일이 바빠 성전 건축 재건을 뒤로 미루고 살기 힘드니 도둑질할 수도 있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내가 이거 갚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일들이 흔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딱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대표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계명을 어기면 징계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이것들은 지켜라 하는 계명들과 이것을 지킴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대화는 하나님과 스가랴의 대화가 아니라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는 화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의 집,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집은 내가 쉬는 공간, 외부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편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는 누군가가 내 집 거실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순간 나의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죄인들 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 죄를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끊어진다는 표현은 생명이 잘려나감으로써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이 사라질 때까지 그 집에 저주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 가운데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그 집을 나무와 돌을 사른다 라고 하십니다. 나무와 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이것을 다 살라버린다는 것은 끊어진 것과 같이 집 전체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이 전리품 삥땅을 치고 걸리고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실감이 되질 않아요.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주일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그 진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저주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면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회복과 정결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죄와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피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의 회복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은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에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 덮어버렸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역 자반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딱 상상을 딱 해봤을 때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계속 읽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7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에바라고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생명의 삶 책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에바는 곡식을 양을 재는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광주리 같은 거죠. 양을 잰다고 하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측량줄 잡은 사람. 둘 다 뭔가 잴 때 쓰이는 물건인데 우리가 이 환상을 8가지 환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8번째, 두 번째 7번째, 또 세 번째 6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상상과 생각을 해보면 광주리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뛰쳐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그 여자를 밀치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스가랴가 이 에바를 보니까 나무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이거를 딱 여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었죠. 근데 이것은 스가랴가 연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스가랴가
딱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된 것처럼 스가랴도 처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악이라고 합니다. 여인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가 곡식을 재는 도구라면 그 당시 곡식은 재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망령되이 부르고 거짓말하고 검증하지 못한 거래,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죄악이었겠죠. 분명히 그 땅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꾸 죄악들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납뚜껑이 열리니 그 안에 여인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낯짝을 들어올리니 그 안에 죄악이 있었다. 그리고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에바 안에 있던 여자, 죄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천사가 막고 그 여자를 다시 에바 안에 던지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렇듯 보시면 참 저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죄는 저희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납뚜껑을 들어올리셨을 때, 그 죄악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을 다시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막기 위해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조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에벤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나옵니다. 이것은 돌처럼 무거운 물체를 뉘앙스로 나타내는 표현인데 납뚜껑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은 돌처럼 무거운 납을 덮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죄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죄를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의 발을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겼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는 날개 달린 두 여자가 나와 그 에바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큰 날개가 있고 바람이 있어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 큰 걸 가지고 어디로 가길래 그 큰 날개와 바람이 보였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날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나는 것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간다는 뜻이겠죠. 스가랴도 궁금하니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10절에 대체 저 여자들이 에바를 들고 어디 갑니까?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읽었는데 바로 시날 땅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본 바벨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동시에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거룩한 땅에서 죄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에바를, 그 여자를 신할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악을 철저하게 대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이 있을 거룩한 땅에 갇히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른 데로 보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 공간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 안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악은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악의 땅에 집을 지어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의 일곱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권면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결코 그 등장인물의 잘한 점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다윗, 솔로몬까지 뒤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치부를,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까지 해서 대대손손 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 자신조차 잊고 싶은 과거인데, 부끄러운 일들인데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 부끄러운 곳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사랑이지만 내가 괜히 찔려서 이것을 외면하고 가볍게 넘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뿐더러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겼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회복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네 조상이 했던 짓 따라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라. 철저하게 죄와 구분되어 약속의 회복에 힘쓰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을 것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경계의 시작이 어디냐? 저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우리가 분명히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 대한 죄악을, 저주를 나눴고, 또 에바 속에 있는 여인, 통틀어서 말하는 죄악이겠죠. 그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웃을 미워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죄악이고, 추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은혜의 자리에 늘 노출해라. 우리가 그냥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려도 흔들려요. 막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 때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늘 말씀에 빗대어 남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회복과 죄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